오늘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세우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 사모하는 자세. 내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또 성령을 체험해야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지 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로 세워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귀도 부릅뜨고라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당나귀처럼 바짝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자세도 딱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주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 원어의 뜻에 보면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친히 사용하셨어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그 언어의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라고요.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을 보고 아멘, 아멘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짧은 단어. 자, 삶으로 드리기도 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은 3절까지 불러야 돼. 최소한 간주 넣고 1, 2절은 불러야 된다니까. 그렇게 불러서 아멘 안 해요. 그냥 아멘 하고 아멘 영광 돌리래요. 아멘이 훨씬 쉽다니까. 아멘이.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믿음에 또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받을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소리가 내 속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있어요? 믿어요? 그러면 소리를 내서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게?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겠다고요?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기도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게 우리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된다고요.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19장에 들어와서는 레위 사람, 특별히 사사시대 이후에 사사기에 가장 주된 성경 구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라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냐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찬송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왜? 여러분, 특별히 이 단지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은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섬기는 거 보지만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게 신앙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서도요, 내 생각과 내 삶의 내 목적과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결합시켜서 하면 신앙의 길이 변형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맞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맞춤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맞춤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고, 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것을 갖다 일꾼 부리듯이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꾼 부리듯이 부리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요. 내 마음에도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맞춰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지금 당장, 지금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것을 보시고 예정하시고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가장 나에게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의 약속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 믿음의 삶의 말씀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19장 말씀드리면 지금 단지파를 지나서 레위 지파로 지나간 레위 사람으로. 자, 지금 19장에 들은 레위 사람이 첩을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얻었고, 또 그렇게 있다가 둘이 다툼이 문제가 생겨서 첩이 자기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첩을 찾으러 가서 아버지 집에 갔지만 계속 아버지가 보내지 않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먹이고 또 먹이고 먹이고 또 먹이고 가지 말라고 또 잡고 가지 말라고 또 잡고, 결국은 6일째 되던 날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출발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을 떠나서 여부스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인이 우리 여기서 좀 머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레위 사람이 이곳은 이방 땅이므로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서 이 어디에 기브하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라마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거기서 유숙하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브하 땅, 이 베냐민 땅의 이 기브하 지역이 라마 지역에 가기 전에 이 기브하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지금 광장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과 그 다음에 하솔 등과 같이 광장에 앉아 있더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누구 하나도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규례와 법도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도에는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를 필히 모셔다가 접대해야 될 말씀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나그네가 있으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이게 나그네 접대법이에요. 나그네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후히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그런 어떤 민간적 규례나 법도가 아니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곳을 통해서 나그네를 접대하라, 나그네를 저버리지 말아라고 말씀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왜?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기억해서 너희보다 더욱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랑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혹시 나그네를 보고들랑 너희 집으로 모셔서 그분들을 환대하게 모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아 땅에 갔는데 누구 하나도 이 레위인들을 영접해서 모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뭘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기브아 지역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도 지나치고 누구 하나도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더란 말입니다. 왜? 자기 이기적인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제는 해가 다 저물어서 저녁이 되어 있을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이 광장에 앉아있는 이 무리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노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레위 사람이 나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여호와의 집. 자기 고향은 어디로? 산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나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 다음에 말하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환대하게 접대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뭐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 대답했던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레위 사람 산지로 간다고 말하다가 다시 바꾸어서 한 단어가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노인을 향해서 왜 안 모셔주니까, 누구도 나를 안 데려가니까 지금 이때 아니면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 주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더군다나 나그네도 접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약에 안 모시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분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환대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접을 들어가서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그들이 지금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밖에서 막 두드리고 난리 났는 거예요. 예. 성경이 보니까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뭐가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말하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끄집어내봐. 지금 불량배들 여러분, 이 불량배라는 의미가 뭐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베네벨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뜻은
벨지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불량배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기브아 땅 특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들은요, 이방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한 일부분의 사람인데 지금 이들이 불량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뭘 보게 되냐면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이들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이 뭘로 전락되어 있어요? 불량배로. 또 하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나 타락상이 보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타락상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들어간 사람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랬어요. 이 관계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말의 원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감이라 우리 내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내가 더듬고 만져서 그 사람을 내가 알아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성적 문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불량배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특별히 도덕적으로 성적 문란한 이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불량배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것도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이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좀 동일한 사건이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 성 사건이에요. 창세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절. 지금 창세기 19장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해 하나님을 맞이해서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서는요, 두 천사가 있을 때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해서 하는 장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자, 두 천사를 대접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지금 먹고 마시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즐겁게 먹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자, 지금 똑같아요. 오늘 22장에도 애워싸고 그 집을 애워싸고 지금 19장에도 보니까 그들이 롯의 집을 애워싼 거예요. 애워싸고 그 다음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지금 똑같이 말합니다. 끌어내라. 본장에서는 관계라는 단어를 쓰고 창세기에서는 상관이라는 상관하겠다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관계도 야다고 상관도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적 문란함입니다. 이 문란함을 우리가 이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네,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7절 볼까요? 7절 시작. 자,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지 말라. 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야, 그 집을 내라고 그 사람 돈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롯이 야, 나에게 내는 두 딸이 있는데 그 애들 줄 테니까 너희들 이 들어온 우리 손님은 나그네는 좀 내버려 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9절도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예, 문을 부수려고 해요. 나중에 추후에 보면 10절로 11절 보면은 천사가요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두드렸던 집을 찾지도 못합니다. 주의 천사가 보호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장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장으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똑같이 지금 창세기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장에도요 그 집주인이 노인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청하노니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는 이 나그네들을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너희가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강청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4절 볼게요.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똑같이 지금 창세기 19장에 읽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노인이 보라 내 집에 처녀 딸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자, 둘을 말해요. 자기 집 딸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첩이 있다 그러고요. 내가 그들을 끌어내래 내게 너희들의 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여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은 내버려주고 내 집에 있는 내 딸하고 그 다음에 롯이 하지 않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첩도 끌어내서 내한테 줄 테니까 이 나그네만큼은 상관하지 말아라라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레위인이 그 집에 머물 때 예를 들면 사실 자기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첩인데 이 사람은 내 첩입니다라고 말하겠어요? 내 아내인데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노인은 사실 첩이라는 단어를 저자가 썼기 때문에 똑같이 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라고 했다면 아내라고 써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이 사람은 보호하고 그 아내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냐 말이에요. 나그네를 보호하려면 첩도 그다음에 이 부인도 그다음에 레위도 그 부인도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만약에 내놓으려면 누구만 자기 딸만 내놔야 돼요. 이 노인이. 그런데 자기 딸만 내놓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누구를 붙여요? 이 사람 첩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첩도 내가 내놓을 테니까 이 사람 내버려 둬.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 자, 레위 입장에서 볼 때, 레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딸을 내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미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이 첩도 내놓는다 그래. 그러면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뭐로 들려요? 내 딸을 내놓는데 네 딸도 내놓으니까 야, 그러면 나를 보호해 주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첩을 내놓는 게 맞는 거잖아. 의도성이 보인다. 첩이라는 단어를 안 꺼내고 첩도 안 보내고 내 딸만 보낼게 했으면 달라요. 그런데 노인이 자기 딸도 내놓고 첩도 내놓는다고 말하는 말이 이 말은 야, 네 첩 내놔라는 소리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의도성이 보여요. 자, 25절입니다. 그만큼 악한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똑같이 돕는 것 같고 똑같이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기심이 보여요. 이 노인에게도. 자,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지금 25절에 보니까 결국은요. 누가 누구를 끌어내요? 에? 누가 누구를 끌어내요? 지금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 노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가지고, 여러분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 나가려고. 아니 솔직히 누가 나가려고 나가면 지금 이거 죽고 만신장이 될 건데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사실요, 이 레위인이 그래? 그러면 네 딸하고 우리 첩하고 같이 내보내자. 그러고 내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 딸은 안 내보내고 자기가 데려온 이 첩을 붙잡아서 끄잡아가지고 그냥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부이 첩을 붙잡아서 그 문 밖으로 끌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맘대로 해. 문을 꽝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이 어떻게 어떨래요? 욕은 하지 마세요. 나쁜 놈이라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데리러 갈 때는 언제고, 가서 속삭일 때는 언제고, 장인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대접을 받을 때는 언제고, 막상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첩을 끌어다가 밖에다 내놓는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고요. 그래서 새벽 이 끌려나간 여인이 차마 이게 참 19장은요 참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말 조심해요. 제가 여자를 능욕하고 새벽 미명까지 그냥 농락을 하고. 자, 26절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자, 동틀 때쯤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집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서 엎드러져 있더라. 이 사람이 미명 시간에 이들이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마 막 기어서 왔든지 무릎을 꿇고 왔든지 막 비틀거리고 왔든지 노인 집에 자기 남편이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그 집 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졌어요. 쓰러졌다고요. 문을 안 열어줘. 막 손톱이 막 조금 과장해서 손톱이 막 휘어지고 피가 날 정도로 막 긋고 막 자기야 여보 불러도 안 열어줘. 참 세상이 그래요. 자기 살려고.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기적인 것은 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여자도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민족도 나쁜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비춰봐요. 나도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가? 나도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가? 나도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근데 막상 그 상황과 그 판단 앞에 서서는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